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가면은 성경 공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여야 성경 공부에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이죠. 한 가지 정확한 대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방법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성경 공부의 그런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일 뿐더러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우리 생활과 신앙에 둘도 없는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규범이 무엇입니까?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는 그 회사에 또한 그 사칙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 정통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서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뺏기고 효과는 효과대로 또 적게 거두는 그런 일도 가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앞으로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 참고서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읽는 일입니다. 어떤 책이건 어떤 학문이건 간에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도 교과서를 읽어야만 무슨 지식을 터득할 수 있지, 읽지 않고 즉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도 읽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귀로 듣는 카세트 테이프도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이 교육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교육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도 몇 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일부분만, 한 부분만 읽지 말고 성경의 한 책,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이나 창세기나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서나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한 책을 택해서 그 책 전부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읽어보죠. 그래서 그 책에 흐르는 사상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읽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그냥 그대로 무슨 소설을 읽듯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시인 보들레리의 시를 읽듯이 혹은 또 테니스의 시를 읽듯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되지를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구원의 성질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읽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읽으면서 동시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분이 계시죠. 마틴 루터. 이 사람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독일 위텐베르그 성당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구약의 모든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페이지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찾아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또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 개혁을 완성했던 존 칼빈이 있어요. 요한 칼빈 선생. 그분은 말하기를 구약의 모든 성경 각 페이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라.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의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거를 찾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속에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적 기사,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적 기사들이 많이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의 특징은 전쟁들이 많은 거죠. 그저 여기저기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 외국의 군사들과 싸웁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아모리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꼭 패배합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 하면은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보죠. 사무엘상 2장과 3장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비느하스와 홈리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청년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온갖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렇게 할 때 블레셋 군대와 나와 싸우게 되었는데 전쟁이 나게 되었는데 그만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패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 비느하스 홈리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그 며느리는 유복자를 낳게 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귀한 보배인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이것을 이제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궤는 참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그것을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자기 아들의 마음상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낳은 아이 유복자입니다. 유복자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가봇이라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원래 뜻은 무겁다는 뜻이죠. 무겁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가봇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이자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말의 문법에서 단어의 앞에 이자가 붙으면은 물론 이제 히브리 글자 이름은 알레프라고 그러지만은 영어의 맨 첫자와 같은 그런 글자지요. 그래서 알레프가 붙게 되면은 이 가봇 그러면은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졌고 또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겼기 때문에 뭐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멸한다는 거.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당장 어떤 일이 악을 행해도 징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방심해서 계속의 죄를 짓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로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그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오고 그저 그걸로 끝나고 또 교회 나가서도 그냥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자기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또 참 뭐 교회에서 지옥과 천당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또 바로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몰아세워서는 도저히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옛날 스코틀랜드나 또 화란이나 이런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그런 많은 정통적인 목사님들 또 교인들은 말씀을 참 두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이제 그 회당이 많이 모이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의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네 앞에 서 있는가를 알라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서 있는가를 알라. 물론 유대 백성들은 다 이제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결국 뭐 그냥 두려운 마음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영광도 안 들고 그냥 뭐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가령 요한 2서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사랑이냐?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할 때에 그냥 그대로 그 읽고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그렇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같은 책 예레미야서 뭐 또 예레미야 애가면 예레미야 애가 뭐 어떤 책이도 좋으니까 책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고 그래서 그 자꾸 읽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읽었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9편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참 그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는 모르죠. 본인이 직접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받는 은혜, 기쁨, 감격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 참 주의 말씀이 이렇게 참 고마운 거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하려면은 성경을 자꾸 읽을 필요가 있고 성경 읽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것을 보라. 이제 그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첫째 번 성경 공부하는 방법, 첫째 번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어떤 한 책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할 때에 자꾸 읽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라.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그 두 번째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좀 좋은 참고서들을 보시면 좋아요. 뭐 가끔 신방을 가보게 되면 어떤 뭐 우리 교우집에 가서 보면은 뭐 그 서가에 참 성경 공부에 관한 책은 아무것도 없고 뭐 월간 조선이니 뭐 월간 뭐 중앙이니 뭐 여성 중앙이니 뭐 이런 것 해가지고서 좀 뭐 세상적인 뭐 그런 소설책이나 또 잡지책 이런 것들만 몇 권 꽂혀 있고 사실
믿는 성도의 집안인데 그 덧서실이 참 빈약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목사가 신방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남의 집에 가서 또 책을 구워다가서 그냥 거기 서재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또 뭐 신앙 서적을 많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도 하는 그런 것도 과거에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혼박 젖고 신앙에 젖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놓을 수 없고 끝까지 이것을 내가 사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지요. 이거 죽어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뭐 읽어라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성경 말씀은 내 생활과 또 내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되겠는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내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또 알아야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알아야 남의 우리 자식들이나 또 우리 손자들이 뭘 물어봐도 대답을 척척 해줄 수 있지. 도무지 모르면 이게 뭐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하지만은 하물며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그런 실력이야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라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 쉽게 기록할 수도 있고 또 이보다 더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부단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베레아 사람 우리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면은 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설교했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 맞는가 보자.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성경을 대조해서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과 달라서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니 그 중에서 귀부인들도 믿는 자가 많이 생겼더라고 그랬어요. 헬라의 귀부인 그러면요. 그 당시는 굉장히 콧대가 높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논리적이고요. 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극히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니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과연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합니다. 이래 바울도 전도 여행 갔을 때에 이제 그 무시아로 올라가서 주의 영이 밤에 나타나서 글로 올라가질 말고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쪽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맨 끝에 간 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그 당시 요즘엔 뉴욕처럼 말이죠. 상당히 풍비는 곳이고 또 정치와 문화의 아주 중심지거든요. 근데 아테네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말 듣습니까?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머리가 그렇게 박혀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모여서 논리학을 연구하고 윤리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이 바울이 아무리 전파해도 믿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넘어가죠.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게 옛날에 로마에서 살다가서 이제 요즘에 고린도로 피신해 온 아골라라는 남편과 브리스가라는 그 아내, 그래서 그 내외와 함께 천막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좁은 참고서적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좁은 참고서를 본다 하더라도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만은 못하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참고서만 자꾸 보고는 참고서에서 본 것을 그냥 성경에서 본 것처럼 진리라고 우기는 분이 있거든요. 특히 신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신학교 학생이 지금 신학교 2학년인데 뭐 신학교는 3년 과정이거든요. 신학교가 3년 과정이 있지만은 미국의 신학교는 3년 동안에 마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저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3년 만에 마쳤지만은 대개 보면 미국 사람들도 4년을 잡아요. 부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 되는 이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데 4년 동안 걸려가지고서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 과정이지만 3년이 안 되니까 4년 잡아가지고 신학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위를 터득하는 거죠. 그것이 MDB라고 하는 Master of Divinity, 교역학 석사라고 하는 그런 학위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2학년 학생이 됐는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 뭐합니까? 그냥 교리만 알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교리할 수 있겠어요? 남에게 그냥 그저 들은 풍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교리가 정립돼야 되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 어느 구석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리만 그저 딸딸 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통을 칩니다. 의사들도 4년 동안 대학을 마치고 그다음에 또 의과대학 4년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 뭐 레지던트 인턴십을 다 거쳐가지고 의사가 되는데 의사들이 뭘 하느냐? 사람의 육신의 병 고치지 않느냐? 육신의 병 고치는 육신이 뭐 얼마나 사느냐 말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살을 넘기 어렵지 않냐고.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 그 육체, 이것을 거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영혼을 다루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책도 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진의가 어디 있느냐. 신학교에 온 참 뜻이 어디 있느냐. 왜 왔느냐 신학교에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시는데 뭐 그냥 또 읽으셔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거기 좀 참고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손으로 밭을 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호미가 있으면은 뭐 좀 밭을 매는 게 쉽지 않겠어요. 도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이 필요해요. 뭐든지 도구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뭐 타이프라이터 가지고서 뭐 타이프라이터 나오기 전에야 손으로 썼지요. 옛날 뭐 우리 앞서간 문인들을 보면은 뭐 소설을 지어내거나 무슨 뭐 학술지를 만들어내면 전부 어떻게 했어요? 타자기도 없을 때인데 뭐 손으로 썼지 않습니까? 손으로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프라이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타자기로 치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요즘엔 또 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뭐 지우는 것도 뭐 하나 그냥 뭐 껄낌 없이 그냥 싹 지울 수가 있고 또 여기 있는 거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뭐 아이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컴퓨터 시대가 와서 많이 이렇게 편리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이 모든 그 도구, 성경을 연구할 때 도구가 있는 게 참 좋단 말이에요. 도구. 우리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사용하면 얼마나 좀 일하기가 쉽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연구할 때 도구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 도구가 뭐냐면 책들이죠. 참고서들이죠. 그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아마 누구에게나 물어볼 것도 그거야 물론 주석책이죠. 예, 주석책도 좋죠. 주석책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쓴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그렇게 써놓은 것이 주석책이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 배경이 팔레스타인이니까 팔레스타인의 기후라든가 뭐 팔레스타인 지리라든가 거기에 나는 무슨 뭐 이런 거 수목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동물이라든가 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책이 있으면은 참 공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무화과, 그럼 무화과의 성질이 뭐냐, 또 뭐 겨자씨의 성질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그때 3,000개를 샀는데요. 3,000개가 그 병에 들어가도 병에서 보이려고 말락해요. 그렇게 겨자씨가 작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겨자씨가 그렇게 작거든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뜻인데 그거라든가 혹은 또 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양이 이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처음 받는 인상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참으로 춥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왜 이렇게 돌들이 많은지, 산 그러면 산이 뭐 나무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치 로스앤젤레스 보듯이 뭐 이쪽 서부지방의 로스앤젤레스 뭐 산 그러면 산에 뭐 나무가 있습니까? 그냥 전부 뭐 바위만 있고 그냥 흙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흙이 있고 뭐 나무는 별로 없고 좀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양들이 많죠. 여기저기 가나 그냥 아랍 어린애들이 뭐 그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직접 물론 가보면 더 정확하지만은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에 관한 지리책이라든가 성지에 관한 그런 뭐 식물, 동물 뭐 그런 책이라든가 또 고고학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성경 공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므로 성경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참고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고서. 그러면 이제 내가 참고서 여기 소개할 텐데 이 참고서들은 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목록을 가지고 한국 책방에 가서 기독교 책방에 가서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십중팔구 다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값은 좀 비싸지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원어보다는 좀 비쌉니다. 뭐 그거야 뭐 이해할 수 있죠. 번역값이 들어가니까 또 여기까지 가지고 올린 운반비가 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공부를 해서 웬만한 책은 원서로 보시게 되면은 책값도 훨씬 싸고 또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죠. 요즘 번역한 책들을 보게 되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영어로부터 한국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좀 애매한,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영어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오늘 여기 책을 몇 권 소개할 테니까 이 책들을 한번 사서 보시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루이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 볼코프. 우리 한국 책방에 가면은 볼코프 그러면 알아요. 볼코프. 그 사람이 쓴 이 성경 해석 방법, 성경 원칙이죠. 우리말로 해석한 것은 성경 해석의 원칙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칙. 그래서 볼코프가 쓴 성경 해석의 원칙. 영어를 하시는 분은 루이스 볼코프, B-E-R-K-H-O-F, 볼코프의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 해석의 원칙. 이게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에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뺑뺑 도는 것도 몰랐나 말이지. 어떻게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국민학교 2학년만 돼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뺑뺑 돌기 때문에 밤낮이 생긴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가 뜨고 진다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묻는 것이라든가 말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면서 눈이 있고 무슨 귀가 있는 듯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느니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신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귀가 있고 무슨 팔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한 공격을 해올 때 아무것도 답변할 재료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쓴웃음을 지으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참 그렇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모두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의 영역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격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선을 할 때 동산이 거늘었다든가 말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사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의 축복도 해주고 말이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한다. 그런 말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란 말이에요? 산천 초목이 춤을 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시적인 표현이죠. 어떤 기쁜 일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시인들은 문학가들은 곧바로 그런 표현을 써요. 산천 초목이 정말 춤을 춥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이 성경 보면 그런 데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의 세상에서 동떨어진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이 기록했으므로 인간의 표현 방법에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읽어야 되지. 아마 그때는 진짜 나무들도 둥실둥실 춤을 추고 아마 나무들도 움직이고 그랬던가 보다. 요즘 나무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자라나가지고 계상 쭉 한 군데 서 있다가서 마지막에 쓰러지지만 옛날 나무들은 왔다 갔다 하면 춤을 추었대.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째 번 소개하는 이 폴 커피의 성경 해석 원칙은 중요한 책이죠. 이거 지금 한 5, 6번 하면 살 겁니다만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한 칼빈,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C-A-L-V-I-N, John Calvin.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대업을 완성하신 분인데요. 올해 프랑스의 변호사로 일하다가서 은혜 받고 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5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많이 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몸에 27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27가지의 병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글 쓰는 거 이것으로 생애를 보냈습니다. 어찌도 너무도 일을 많이 했든지 간에 그가 자서전을 보면은 나는 너무도 가르치는 일과 글 쓰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밖에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릴 정도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당시 종교 개혁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니까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보니까 뭐 도박하는 사람, 뭐 도덕적으로 문란하는 사람, 뭐 결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신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월요일에는 신부들에게, 화요일에는 목사들에게, 수요일에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뭐 또 목요일은 어린 아이들에게, 금요일은 뭐 중고등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쳇바퀴 도르지 뺑뺑뺑뺑 돌고 도무지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이나 설교를 3번, 4번씩 합니다. 이게 존 칼빈이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은 신구약 주석책이 있어요. 신구약 주석책. 뭐 그분이 성경을 뭐 모든 성경을 다 주석한 건 아니에요. 가령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그분이 주석을 사양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너무도 어렵고 뭐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잘못 번역했다가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그 밖에 구약의 몇 권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 번역이 아니었죠. 주석 설명을 했지만은 이분이 쓴 주석책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죠. 요한 칼빈의 주석책 그러면은 책방에서 다 합니다. 이게 뭐 20몇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 400불 줘야 살 겁니다. 영어로 보면 존 칼빈의 카멘타리라고 그러죠. 주석책. 이게 사서 보시면 좋고, 또 신약만 주로 좀 연구하고 싶은 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요 칼빈의 주석책보다도 더 좋은 책이 있어요. 핸드릭슨, 우리말로 핸드릭슨 그래요. 핸드릭슨. 영어로 보면은 윌리엄 핸드릭슨. 윌리엄 핸드릭슨이 쓴 New Testament Commentary, New Testament Commentary, 신약 주석이라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까만 뚜껑으로 한 것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거 말이에요. 까만 뚜껑으로 한 것으로 그것도 한 20권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00불 주야 사는데요. 원본은 보면은 그 노골한 그런 더스트 재킷을 이제 씌우고 있는데 아주 그 좋은 책이에요. 이 윌리엄 핸드릭슨은 칼빈 신학교의 교수로 있다가서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지만은 이분의 특색은 헬라어를 참 잘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참 잘해요. 이 신약 성경은 원래가 헬라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말을 잘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뭐 이런 거 헬라어 공부라든가 히브리어 공부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헬라 말과 히브리어 모르면은 성경의 원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참 이 원어 공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칼빈 혹은 또 이 핸드릭슨 같은 분은 원어에 잘 아시는 분이고 특히 핸드릭슨은 헬라어에 아주 그런 그 숨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신약 주석책을 사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O, O-R-R. 제임스 O, O-R-R. 이 사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미국에 1920년대 큰 그 폭풍이 불어왔어요. 물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880년대에 베를린에서 공부를 한 청년 찰스 브릭스, B-R-I-G-G-S. 찰스 브릭스라고 하는 분이 베를린 대학에서 동양어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양어를 공부를 하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임하면서 하는 소리가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해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소위 그 고등비평을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용납을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좋고 또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지만 또 학생들은 뭐 젊고 또 유식하고 또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노회에서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는 거기에 신학교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추방하길 원했지만 신학교 측에서 그 사람을 감싸들고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가 노회에서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교가 노회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그로부터 찰스 브릭스 목사 밑에서 공부해 가지고 박사가 된 사람들이 대거 어디로 밀려옵니까?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서 또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프린스턴도 점점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흘러오게 되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에 만들어진 신학교인데 그 전까지 100년 동안 끄떡도 없었어요. 그런데 19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국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물결,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물결, 또 유년 신학교의 이런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둘로 갈라져서 신학교로 남아있고 또 그런 자유주의 경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수들은 다 나와서 필라델피아, 프린스턴에서 불과 40마일 밖이니까 40마일 밖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죠. 그것이 1929년의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런 복잡한 과정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자꾸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가 자꾸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수주의를 고수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들이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책을 발행했어요. 책이 한두 권 책이 아니고 12권의 책을 발행했거든요. 그 12권의 책의 이름이 Fundamentals라고 한 책이에요. The Fundamentals,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란 책이죠. 이런 책을 발행하면서 각자가 원고를 거기에 다 기고해가지고 논문을 기고해가지고 그것을 한 12권의 책으로 묶었단 말이죠. 그때 그 책을 편집한 총 책임자가 제임스 ORR, 오늘 이야기하는 제임스 O죠. 이 사람이 쓴 책도 많이 있지만 특히 오늘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쓴 소위 ISB라고 하는 ISBE, 즉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이건 무슨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으로. 이 백과사전만 4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가 있죠. 참 잘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보수적인 성격을 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 백과사전을 만들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만들었고, 또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좀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책을 보기에 참 좋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제 제임스 오의 책을 보고서 이걸 다시 이제 개편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제프리 브럼리, B-R-O-M-L-E-Y, 브럼리, B-R-O-M-L-E-Y, 브럼리, 제프리 브럼리. 이분도 이제 독일 계통의 사람인데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죠. 이분이 똑같은 이즈비라고 하는 그런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이번은 4권짜리로 만들었어요. 제임스 오는 5권짜리 만들었는데 제프리 브럼리는 4권짜리로 만들었어요. 어느 게 좋으냐? 가격으로 볼 때는 제임스 오가 만든 게 5권짜리인데 값이 40불이고, 또 제프리 브럼리가 만든 거는 똑같은 책인데도 4권으로 압축해서 만들었고 값은 더 비싸 90불이죠. 어느 게 더 좋으냐? 값으로 봐도 단연코 제임스 오가 좋지만은 또 한 가지 면적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빠져버렸어요. 이 제프리 브럼리가 쓴 것은. 제프리 브럼리가 편집한 이즈비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빠져버려서 그 소위 트랜슬리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영어로 그냥 옮겨 쓴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좀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은 제임스 오의 이즈비 책을 사는 것이 좋고, 이게 뭐 지금 4권짜리인데 이자 이야기한 데는 40불 주면 살 수 있어요. 제프리 브럼리가 만든 것은 제임스 오건 5권이고 제프리 브럼리가 만든 것은 4권이고, 그런데 제임스 오가 만든 5권짜리 살면 좋겠죠.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볼 것 같으면 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냐, 그러면 갈릴리 지방의 지리가 어떠하냐, 기후가 어떠하냐, 이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또 갈릴리 지방에는 어떤 꽃들이 많이 나오냐. 백합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절 때 하얀 꽃 그 생각하지만 그게 백합화가 아니거든요. 백합화 그럴 때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에요. 일백백자지요. 백합화, 모든 100가지 꽃보다 아름답다, 그것이 백합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대 땅에서 보는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그런 큰 흰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 이제 그저 발목에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낮은 빨간 꽃입니다. 그것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갔을 때에 2월 말에가 3월 10일에 돌아왔는데, 그 팔복산,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가르치던 그 팔복산 그 일대에 가면은 베스름하게 언덕이 되어 있는 그 잔디밭에랑 그 백합화가 모여만하게 빨갛게 피어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할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럼 이 백합화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지에 대한 지리, 기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책입니까? 지금 소개하는 책이에요. 어떤 책이요? 터너, T-U-R-N-E-R,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G.A. 터너, 조지 터너, T-U-R-N-E-R, 터너.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쓴 책은 성지의 지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지의 지리,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성지의 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을 거예요. 터너의 성지의 지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성경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느냐 모르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고 신부가 신령하더라 하더라도 그거 다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도 성경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그걸 다 외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지 못하죠. 그러면 설교할 때 이렇게 참 목사님들이 이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어디에 있고 그거 어떻게 척척 외우는가? 이 성구사전을 보고 그냥 설교하기 위해 준비해서 노트에 적어놨다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한 달 후에 물어보세요. 다 잊어먹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는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엘리사의 상도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요단강 옆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끼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빠졌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 위에 슬슬 저으니까 도끼가 또 올라왔단 말이죠. 자, 이 말이 어디에 있더라. 분명히 열왕기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에 있는지, 열왕기 상에 있는지, 열왕기 하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구사전에 도끼라고 하는 쓴 그런 항목 밑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도끼가 빠짐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 열왕기 하 6장이 있구나.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가 찾는 책, 이게 성구사전이에요. 이 성구사전 한국말로 된 것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성구사전, 좋은 것이 있어요. 두껍죠. 한 2000페이지가 되는 그런 책인데 그것도 놓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상 옆에다 놓을 게 많이 있어요. 국어 사전도 놔야 되고요.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말에 서툰 것은 우리나라 말의 맞춤법 띄어쓰기 그걸 잘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영어 사전이 필요하죠. 영어 사전 넣고 국어 사전이 있고, 그다음에는 성지의 지리 사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성경도 이제 한 서너 가지 옆에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주석 책들 이런 것도 몇 권 갖다 놓고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기 때문에 방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집이면 집, 아파트면 아파트, 거기에 한 방을 그냥 서재로 꾸며가지고는 책을 좀 뭐 사방의 벽에다 다 책을 꽂아놓고 중간에 큰 테이블을 놓고 큰 테이블 거기서 책을 보고 또 그 옆에는 뭐 안락 의자 같은 거 몇 개 놓고 그래서 애들도 부모들이 거기에서 응당히 공부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기도 거기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를 따라가니까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방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신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보다. 거기서 숙제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그 가정 교육도 참 좋아지는 거고 자기도 공부가 되고 참 좋지.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공부할 때 교재가 그런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성구 사전이 좋으냐? 한국말 보실 분은 이제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성구사전. 거기 가서 성구사전 그러면 알아요. 근데 성구사전은 뭐 짧은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어요. 두꺼운 것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겠죠. 더 정확하겠죠. 많을 테니까. 또 얇은 것일수록 성경이 이제 빠진 것도 많이 있겠죠. 그로 이 성구사전을 볼 때는 어떤 것을 보냐 하면은 아무쪼록 큰 성구사전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영어를 보시는 분은 이제 로버트 영, Y-O-U-N-G, 로버트 영이 쓴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라는 책이 있고, 또 제임스 스트롱, S-T-R-O-N-G, 스트롱이 쓴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좋을 줄로 압니다. 자, 지금까지는 두 번째 항목으로 좋은 참고서를 이용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성경 공부하는 세 번째 방법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그 주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성경의 모든 책의 주제를 다 파악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자,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율법과 은혜라는 그런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읽어보면 이 책에서는 이게 율법과 은혜를 말하고 있구나.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바울이가 전도하고 왔는데 바울이 전도하고 그 지방을 떠나오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한다는 소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건 잘못이고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게 진짜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또 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숙지 못한 교회였었구나, 미숙한 교회였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 이 당파 싸움 하는 일이라든가 뭐 자기 어머니 계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가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뭐 고발하는 그런 얘기라든가 뭐 성령의 은사 문제 뭐 방언 말하는 문제 뭐 성도의 부활 문제 헌금하는 문제 뭐 우상의 제물을 문제 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의 주제를 다 철저히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성경의 모든
그 책의 주제, theme, 주제를 잘 알아두면 좋아요. 가령 말라기서 무슨 주제입니까?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성전에서 뭐 성전도 지어지지도 않고 성전에 수축을 하기 전에 자기 집부터 먼저 자꾸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째서 너희들이 너희 집만 돌다보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성전 지었거든요. 학개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성전 짓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 지어놓고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11조를 바치지 않고 헌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째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떼먹고 돕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로서 그 책의 내용을 알아두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 책의 주제를 아는 겁니다. 다음 성경 공부의 네 번째를 보죠. 이제 내용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 성경의 모든 책의 주제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죠. 성경의 각 권의 내용을 익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용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거나 뭐 공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학교 학생들의 공부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공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읽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꾸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잠깐 예를 들어 보았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보았어요.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파 싸움 문제니 뭐 그런 간음하는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우상에 대한 재물, 형제간에 소송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부활에 관한 문제, 무슨 방언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다 주제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어떠했단 말입니까? 이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준다고 말해요? 주제만 알아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주제만 알아가지고는 자, 그런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알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다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파당 짓는 일에 관해서 보고 또 그다음에 뭐 연보하는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또 방언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은사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방언 말하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방언하는 것이 어떠단 말입니까?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내용. 이와 같이 성경의 주제만 파악하지 말고 내용도 알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따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언에 관해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 방언에 관해서 성경적인 사상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내용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의 다섯 번째 원리 보자 말입니다. 방법이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외운단 말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어요. 근데 뭐 8살 때, 9살 때, 10살 때 그때 유년주일학교 가서 뭐 시편 23편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때 외웠던 것은 다음에 늙어서 죽을 때가 돼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나이 젊을 때에 외워진 것은 늙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외웠던 것은 다 잊어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젊어서 조물주로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에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젊을 때에 너의 조물주로 기억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늙어지면은 참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눈이 침침해서 보기가 참 힘들고
귀로 무슨 카세트 테이프 들으려고 그러니까 또 귀가 어두워서 더 듣지도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남아있는 것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성경 외웠던 거, 그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 성경을 자꾸 외우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빨간 줄로 줄도 치면서 자꾸 이렇게 외우시고 그렇게 하는 이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또 유익이 있냐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북한 땅에서 영어를 배우다 잡혀가지고 공산당에 잡혀갔는데 총살장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사망이 웅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시편 23편. 언제 배운 거예요? 옛날 그 뭐 8살 때 9살 때 뭐 이는 주일학교 나가서 배운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외워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을 줍니까? 그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어려울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바위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외우셔야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많이 외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외우는 게 공부예요. 유대 사람들이 어린아이 교육 방법을 보면은 남자아이는 벌써 5살이 되면은 5살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가르치죠. 그래서 어머니가 EQ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Emotion Quotient라고 해가지고 정서적인 면을 가르쳐 줘요. 근데 5살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맡아가지고 아버지가 뭐를 가르치면 IQ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지적인 그 지능을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5살부터 뭐를 가르치냐면은 토라라고 해서 장줄레민신,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이 5권의 책을 뭐 외우다시피 해서 자꾸 외우게 만들죠. 자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살 되면은 회당에 데려가서 모든 랍비들 앞에서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절절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고 랍비가 또 상도 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서 미tz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 미tz바라고 그래요. 바 미tz바. 성인 예식이죠.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됐다. 그것을 12살 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뭐 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바 미tz바에 가서 망신만 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자꾸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자꾸 성경을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에 6번째로, 이제는 성경 교훈대로 살자 말이죠. 자, 이렇게 뭐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에 대한 그 멋진 그런 방법들을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실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늘어나고 난 나대로 늘어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뭐 아멘 찬성하고 하지만은 집에 와서는 또 그냥 뭐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뭐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은 옛날에 세심하게 그리고 참 양심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면서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도록 하십시다.